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이 시간 각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어서 예배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과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산업은 멈추어서 회사마다,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눈앞에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일어나시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의 사랑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서로 트집 잡고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자들을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질병 관련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섬겨왔는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며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7년 대기근을 막아내었던 요셉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백신 개발과 환자 돌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었던 순수한 첫사랑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고 입시생들은 오랜 시간 두려움 가운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수고한 열매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 더 힘겨웠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했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더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주님이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전통이 다음 세대에 잘 이어져 가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가정도 있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사 연약한 육체를 상한 마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지으며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십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행 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것 주려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주기도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의 요구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경험하면서 주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정말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매우 가깝고 친근한 분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세례 요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으시거나 또는 들으셔도 잘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어떠한 절차와 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기도도 무엇인가 제대로 배워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또 때마다 시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기도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주기도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복잡한 제사법을 배우고 익혀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기도의 내용도 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정말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근한 내용들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함,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구하는 내용들. 밥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사랑이 많은 아빠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사를 다 말씀드리라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 우리가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암호처럼 외우지 않을까 걱정되셨는지 주기도에 이어서 떡 빌리러 온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행 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밤늦게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중에 동네 친구 한 사람이 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서 그 친구를 대접할 수 없으니까 그 여행 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할 수 있도록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동네 친구가 아주 늦은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온 가족이 다 누웠고 문도 닫았으니 못 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방이 구조가 여러 스타일로 다양한 집들이 있지만 대개는 방들이 또 마루가 구분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꺼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 유대 땅에서는 원룸과 같은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이불을 덮고 온 가족이 다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가가 일어나서 집안에 있는 떡을 꺼내서 다른 문 밖에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면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다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까지 다 나아가서 문을 열고 떡을 꺼내 주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에 어두운 밤에 집안에 있는 떡을 꺼내서 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너무 하시다고, 나는 못 주겠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청함으로 인해서라도 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8절의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원역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열심히 간구해야 늦은 밤 이불을 다 걷어내고 온 가족이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 떡을 찾아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강청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조금 약간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 헬라어 아나이데이아를 직역하면 수치입니다. 떡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특별히 여행 중에 온 낯선 이 동네의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이 동네의 외지인에게 이 대접하는 떡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마을의 수치, 부끄러움이었다고 합니다. 법됨이 아니라 온 동네가 망신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밤에 귀찮아서 떡을 안 주었다가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에게 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친하지 않아도 이 시대의 예의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동네의 체면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께 자녀로서 구하는데 듣지 않으신다라면은, 그 구함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면 구겨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이 틀림없으니 구하라, 찾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인데 자녀의 간구를,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 친근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라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로 친근하신 하나님, 다 듣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숨김없이 다 토하라고 들려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알려주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임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는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당연히 주시고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성령까지도 주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지 않는 것처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뱀을 달라 하면, 정갈을 달라 하면은 제정신인 아버지라면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앞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구하라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이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라는 헬라어의 대표적인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티오고 또 다른 것은 에피제티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또 그렇게 중원부원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쪽에서는 구하지 말라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하라.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 구하지 말라 할 때, 그 구하지 말라고 할 때 구하다는 에피제티오라는 단어였고, 오늘 말씀 또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의 구하라는 아이티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구하다라는 뜻이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구하라고 번역된 아이티오는 이 누가 주는지가 중요한 단어이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할 때의 구하라는 에피제티오라는 단어는 이 누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물건이 중요한 구하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 떡이 되든 피자가 되든 또는 짜장면이 되든 엄마가 주시면 돼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구하라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하라 에피제티오는 어머니가 주던 동네 아주머니가 주던 아니면 나를 미워해서 독약을 탄 음식을 주는 사람이든 누가 주든 상관없이 피자면 됩니다 라고 하는 구하라입니다. 이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뱀 대신에 정갈 대신에 생선과 알을 주는 좋은 아버지 얘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 틀림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지 이거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스,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나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레이더, 우리가 지금 주세요 했는데 좀 이따가 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no,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또 좋지 않을 때 주님은 no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 주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응답이 뱀과 정갈이 아니라 생선과 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제자들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강조하고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앞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또 우리가 읽은 11장 앞에까지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혼자 기도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고 기도해야만 해 매를 들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9장과 10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막 힘겨워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은 또 말씀을 안고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체험들 가운데 아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정말 사역을 해보니까 일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법을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그들의 목을 붙잡고 끌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피로를 깨달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원할 때까지 그저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복음이 끝나는 그 십자가 장면에서도 기다려주셨다가 너무 늦었다고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알려주신 것은 기도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능력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때가 좀 늦었음에도 꾸짖지 않고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찾아야 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기도의 비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꾸짖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를 먼저 알려주시고 이어서 좋으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설령 올바르게 구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력고사 보기 전까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놀다가
학력고사 보기 전날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들에게 교회 목사님께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험 합격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친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당장 내가 급하니까 당장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느지막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것 때문에 꾸짖고 화내고 분노하시지 않고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오늘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오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무 늦었다고, 너 좀 뭔가 다른 걸 구하고 있어, 꾸짖기보다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 받아주시는 친절하고 친근한 아버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뱀이나 정갈보다 더 좋은 생선과 알로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합격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응답하시는 친절하신 아버지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며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져 나아가는, 우리의 소원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더불어 모든 것 다 받아주시는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다급한 문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의 비법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알려주시며 모든 것 다 받아주시는 친근한 아버지를, 더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기다려주시고 손잡아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려워함으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것 주시는데 거절하셨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며 또 선한 걸음으로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특별히 내일 시험 보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선한 걸음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구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에 애써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과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